구약 877쪽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 이상 모든 직분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11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 권사 임직 및 취임 감사 예배가 7월 10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하절기 동안 연합 구역 예배는 쉽니다. 교육부서 학예 수련회 일정입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7월 17일에서 18일,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는 7월 11일, 18일, 25일, SFC 수련회는 8월 6일에서 8일에 본 교회당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성경 필사를 참석해 주신 분들입니다. 김경숙, 김경화, 김동숙, 오현미, 이정수, 이양숙, 조명숙, 황금숙 이상 8명은 교역자실로 오셔서 시상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당 앞에 필사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반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본당 앞에 비치되어 있으니 서명에 많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착석 시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입 시에는 출입자 명부를 기록하시거나 콜 체크인 080-232-6126으로 전화하신 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영제일교회 뉴스였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복된 주일 맥주 감사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우리 여름 이야기 유치부, 초등부, SFC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나지 않았지만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7월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장립 집사, 권사, 임직,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많이 참석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이렇게 인사한 이유는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단 두 나라만 지킵니다. 기독교가 온 세계에 퍼져 있지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고통당하지 아니하지만은 한 세기 전만 해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봄철이 되면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릿고개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초금 목피로 연명하던 그런 시절에 이제 보리를 추수해서 먹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보리 농사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창녕에는 뭡니까? 우리는 마늘 농사, 양파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제가 신문을 보니까 마늘 농사는 전국에서 우리 창녕이 1위고 양파 농사는 전국에서 6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외국인들 또 마늘 양파 수확할 때 외국인들 가운데 또 이렇게 코로나가 걸려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행히 마늘 값이 이래 공매하는 값이 높아서 또 이렇게 농부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지어주신 수확해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코로나19 시대에 살아왔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작년 이맘때부터 올해 이때까지 1년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 코로나19 시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수확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특별히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감사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과 덕택, 은택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1절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21절 22절에 가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이 3번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송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말인데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찬양을 말합니다.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처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택을 생각하니까 다윗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택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사함의 은택을 송축했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자기를 왕의 자리에 올려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죄 가운데 고통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 죽게 한 죄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내 죄를 토설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시편 38편 3절 5절에도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삶에 성한 곳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아서 감당할 수 없고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와 거짓말과 탐심의 죄로 탄핵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에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나단의 책망을 듣고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 책망을 들을 때에 어린아이처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시편 51편 1절 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나의 간음죄를, 나의 살인 교사죄를, 나의 거짓말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내 살인 교사죄를 맑게 씻어 주시고 내 간음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소서. 그리고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하여 여디디아라고 하는 아들 솔로몬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디디아라는 말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하고 탄핵받아 마땅한데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아들까지 받으니까 다윗이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내 허물의 이 사함을 받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수확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당연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 죄를 살펴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 아니 멀리까지 아니 가더라도 2021년, 2020년 코로나19 시대에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얼마나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 들지 못하고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 때문에 가히 눌리고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떨었던 그 모든 거짓과 위선을 고백해야 합니다. 탐욕과 음욕, 이기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할 때, 회개할 때 허물의 사심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은택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내가 거짓말 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적결 심판하셨더라면 주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감당해 주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에 해가 지니 동에서 서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배반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두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 내려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주인 앞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길이 나쁘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저주했습니다. 툭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멀리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바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친히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제각기 자기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가리워졌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한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코로나 핑계 삼아서 모이기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그 모든 예배를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성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그런 죄악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라고 하면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 바로 원수를 갚아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처벌치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에 과거에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죄사함의 은택을 생각할 때 내 안에서 내 내면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송축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택을 송축해야 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병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 병원에 면회를 잘 가지 못하지만은 병원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은 각 사람이 다 한두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안전뱅이, 귀머거리, 한숨 마른 자, 혈류병, 열병, 귀신 들린 자, 각색 병든 수많은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병까지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공황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질환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주병, 왕자병,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중독에 빠지는 그런 중독병,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 영육간의 모든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이 시대의 모든 그런 중독병들을 다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보십시오. 다 나병 환자를 꺼려합니다. 왜요? 지금 코로나19가 무서운 이유는 전염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코로나19보다 100배나 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38년 동안 드러누워 있던 병자에게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바로 걸어라.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라 말씀하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는 더러운 군대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모든 질고들, 우리 영혼의 모든 질고들, 여러분의 우울증, 여러분의 공황장애, 여러분의 중독증을 다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 우리의 질고 내 영혼의 그런 모든 질병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에 1000분의 1로 만약 부모가 그리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명 한 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울증, 여러분의 공황장애, 여러분의 불면증,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질고들, 여러분의 중독증 고쳐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자기 몸에서 낳았기 때문에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밤새 잠 못 들며 아이와 함께 아파한다는 겁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보다 100배, 1000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아이, 목사님, 맥주 감사 주일이라도 나 뭐 감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는 어떤 분은 잠이 안 와서 잠 못 이루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 안 오는 것만큼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아니 옛날에 우리 그 군사 정권 시대에 여러분, 남산 서빙고에 가면 이 고문할 때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잠 안 재우는 겁니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잠만 제대로 잤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건강한데 혹시 이렇게 넘어져서 오른손에 기부스한 분들, 여러분 오른팔 못 움직이면 오른손으로 씻고 오른손으로 먹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오른손이 잘 움직이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영상을 보고 사람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볼 수 없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먹을 수 없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잘 보고 잘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그 사실만 해도 우리의 감사가 100가지 1000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10,000가지 감사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고쳐주시고 또 여러분의 우울증, 여러분의 불면증, 공황장애, 모든 영육간의 질고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로 관을 세워주신 은택을 송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택은 하나님의 은총과 덕택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여러분, 다윗이 파멸에 처할 위기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뻔한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죽을 그런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화살이 빗발치는 그런 위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난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기스 왕이시여, 저 사람 받아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이스라엘의 장군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던 원수 중에 원수인데 저 사람을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윗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갑자기 눈이 이렇게 풀려지고 침을 질질 흘리며 이 대문을 끌어안고 미친 척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파멸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인자로 관을 세워주죠.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워주셔서 그렇게 쫓겨다니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7째 아들 막둥입니다. 6명 형들 앞에 귀를 펴지 못하고 형들의 심부름이나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그 막둥이 다윗을 구별하시고 수많은 파멸의 위기에서 그를 살려주시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노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코로나19 시대에 이곳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택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택을 송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나 다윗의 인생이나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막둥이였고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윗을 세워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허벌판 광야를 40년 동안 배회할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 다스 왕과 싸울 때는 우박을 내리셔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 베스트의 것으로 그들을 채워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이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구약 66권 성경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 땅에는 성경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선교사님들은 이 성경을 아주 작은 책 그렇게 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그 성도들은 보이지도 않는 그 지하교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닳고 닳을 동안 읽고 또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 성경을 마음껏 읽고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가장 좋은 성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 이번 상반기 동안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여러분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열심히 필사한 분들 성경을 이렇게 전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도전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5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은 날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영화는 들의 꽃과 같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6.25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게 착취당하고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한반도 땅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G7 국가 이탈리아보다 여러분 우리 개인 소득이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세계 10대 선진국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 가진 것 많다, 그래서 감사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가 기억하고,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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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